오늘 성도님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찬송시는 참 많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는 수없이 많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산수유꽃이 노란 모습을 드러낸 걸 보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봄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왔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는 자라게 되면 서로 끌리게 되고, 사랑은 그들을 서로 하나로 엮어주고, 그리고 마침내 가정을 이루고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가정, 이웃, 민족, 국가, 세계가 다 한 식구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런 과정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나는 내 태어남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서 출발하면 끝도 사랑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여러분들 이제 봄 되면 옷도 갈아입는데 마음도 조금 여셔서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덮으며 살면 사람 사는 맛이 날 거다 생각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생명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이 에너지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동안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길러집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 부모님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조그만 결핍이나 상처를 입으면, 어려서 태어나서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이 됩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또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든지 하면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넘어가면 그것이 나중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청년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쁜 날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뭘 보고 살아가느냐?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보입니다. 여기 오늘 장학금 받는 분들이니까 학교에서는 아주 빼어나신 분들만 여기 오셨는데 6분이 오셨네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행복할까 모르지만 저야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소외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만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만족해야다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점은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과 깊이 연결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연결된 존재로서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남과 북의 문제입니다. 참 많이 갖다 주었어요. 배고플 때, 힘들 때, 그동안 갖다 준 것만도 엄청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고, 그런 것을 아주 말을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들을 쓰는지 몰라요. 왜냐? 그렇게 무서운 말을 쓰는 사람들의 속은 비어서 그래요. 허한
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목소리가 높이고 이런 집들은 보면 그 속이 허해서 그래요. 허하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허해져서요. 세상의 생각으로 그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탁 붙들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눈에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 이 세계에 좋은 우리 기대하던 분이 오셨으리라. 예, 우리 신앙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한번 저 로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을 기도와 수도를 살아가던 사람을 통해서 사는데 그분의 얘기가, 설교가 원고 없이 없는 설교 속에서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일반 NGO, 민간 기구당과 무엇 다르겠느냐. 그것이 첫 설교였어요, 그분에게. 그건 바꿔 얘기하면 이 가톨릭 교회가, 당신에 속한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교회가 가난해져야 한다 하는 얘기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면 한평생 믿음의 생활을 해서 그렇겠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병리현상, 사랑의 온전한 선순환이 되지 아니하는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혹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폐에 일어나고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못할 때 교회는 병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사랑다워지지 못할 때 뭐냐? 서로끼리 자기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내세우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to have의 모드, 소유의 모드에, 소유의 형식에 매여 살 때 우리는 내 삶의 형식은 두 번째고 내가 무조건 먹고 배부른 다음에 이웃이 보이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란 말을 성서 사전에 딱 찾으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공로 없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히란 말로는 카리스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노 받아야 하고 벌 받아야 할 우리를 당신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이 너무 커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다 탕감했다. 이 세상의 빚을 탕감하고 당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위기는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비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사랑의 씨앗을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병든 사람은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는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날 따라오시게,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옮기고, 죽음에 있는 사람에게 날 믿으면 영생의 길이 있어, 기쁨을 잃은 사람에게는 왜 기쁨을 잃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을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현실 속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는 채우시는 은혜와 하나는 비우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중에 채우시는 은혜와 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인지 모르지만 각자 어떤 분에게는 비우시는 은혜가 그에게 축복일 수 있고 어떤 삶에게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채우시는 은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 구약성경의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빗이라는 왕은 이렇게 해서요.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넘치신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채워주신 은혜. 우리가 비었을 때, 텅 비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거기다가 성공과 성취의 기쁨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과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할 일을 용서하는 화해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다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긍정의 길,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을 가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딪힌 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누가 책임져야 되지? 뭐 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 지금 이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살 길을 주셨을 거야. 그리고 방향을 어디에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긍정의 길. 다윗은 평생 살면서 긍정의 길을 열어보니까 대표적으로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어이구 인기가 그냥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미야.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최고 이러고 나니까 사울왕이 부하가 냈습니다. 그냥 냈다가는 내 아들한테 왕위도 못 불려주고 저거 큰일 났네. 그래서 몇 번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모함을 했지만 그때마다 피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올라가는 자기의 명예를 겸손함으로 비워서 피했어요. 꽤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사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벌어진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새해를 맞아서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경험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의 제목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받아들임. 근데 받아들일 때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면 흐트러버리고 쏟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받아들임. 다윗은 참 일생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고 미남소년이었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을 보면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남자들도 봐도 반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자 다윗은요 목동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넣고 기름을 보니 은혜가 충만했고 그가 용기 있는 소년으로 자라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사울왕에 쫓겨서 정말 쫓겨 살고 마침내 그는
왕이 됩니다. 얼마나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하고 전투하는데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왕국에서 낫에 흔들다가 남의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죄라고 하는 꾸짖음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그 가족의 자녀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분. 아멘. 이분 중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이 계시지 않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맞아, 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번역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에 관을 씌워주신다.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펴시고 모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신다.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창한 길을 알리셨다. 여호와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으신다. 아멘. 그런데 이 채우시는 은혜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채워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채워준 것만의 기쁨이지 채워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행하면서 뭐래?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부어주시는 것과 채워주시는 것에 너무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필요한 구절만 읽고 거기서 회개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건 그냥 건너뛰고 내가 좋은 말만 받아들여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 하나는 부으시고 채우시는 건 너머에 누워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것을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건 뭐라고요?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채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순환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반드시 받은 사람은 채워져야 한다. 물의 꼭대기에서 하늘에 비가 내려오면 골짜기에 있는 물이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려 흘러서 대지를 적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해주신다는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음에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면 남에게 해줘야 한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남을 대접.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고,
네가 있는 건 먼저 나누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면 그걸 보고 안 됐다가 돈 있으면 가서 뭐 해먹지. 이거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에요. 슬그머니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맡은 속이 세속을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연말이 됐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어렵고 힘든 집에 가서는 계란 한 판, 그게 얼마나 큰 영양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분이 좀 되면 그 바가지에다 부두막에다 살짝 엎어놓은 자리에다가 10,000원권 하나를 감아. 어떤 때는 자기 가지는 얼마를 나눴어요. 집에 시험이 와가지고 큰아들이 가정이 깨지고 손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참 아픔을 겪었어요. 새벽에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펑펑 울며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다 자신들의 허물 때문에 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자기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지금 서울에서 광고 회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형네 아이들 조카를 책임지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에 우리가 아멘 채워주시면 다 아멘. 그러나 때로 우리를 비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시를 하는 겁니다. 채워주신 건 난 뺏기는 거 싫어요. 주는 거 싫어요. 나누는 거 싫어요. 교회에 뭘 할 때마다 뭘 하자고 그래요. 기쁨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비우는 것, 이 비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라에 충실한 장군도 죽이고 그 아내를 뺐고, 그래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왕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지만 어쨌든 거기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쳐서 죽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공식적으로 한 4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왕자끼리 했는데 암놈이라는 맏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을 그냥 범하고 나니까 그 누이 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범행을 해서 때를 탔다가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 이름은 압살롬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이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 돌아와.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저 아버지를 내쫓고 왕자에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기드론 시냇가를 가면 왕이 맨발로 개울가를 걸어가면서 압살롬아 하고 옵니다. 자, 하나님이 택했던 왕인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다는 사람이 자기의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우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시를 썼대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아.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 한번 바람이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를 알 수 없지. 제가 바꿔 번역을 해봤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봤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꽃 같다. 피고 지는 들꽃 같다. 바람이 불어가면 곧 시들고 그 있던 자리를 알 수가 없네. 우리를 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채우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우시는 은혜가 오시면 겸손히 여러분 비우십시오. 철저히 낮아서서 얼마큼 비우셨느냐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비워야 할 겁니다. 은혜는 거기서 사랑의 잉태도입니다. 잉태도에서 또 나은 대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은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아름다운 정말 생기 이렇게 움트는 계절이지만 이때 남을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돌보고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채우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활로 옮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우시는 은혜와 나누시는 은혜, 비우시는 은혜와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